성취된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 부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 부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을 때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냐. 오늘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잃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아멘. 자, 우리 오늘 10월 30일 마지막 주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인데 말씀을 이라고 제가 넣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계신 것을 있는 걸 하나님이 아십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아갈 현장, 사건, 일, 만남을 다 아시고 오늘 말씀을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전체 주제가 말씀의 흐름을 붙잡는 거거든요. 여러분 정말 오늘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 정말로 응답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서론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나의 생각이 아닌 말씀을 따라가라입니다. 요즘은 나가 굉장히 강합니다. 내 생각을 따라가고 내 생각대로 돼야 옳고 그게 정의인 것처럼 생각들을 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좋은 거라고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되어서 세상이 더 나아지느냐?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걸 어제 뉴스를 봐도 압니다. 이태원에서 150명이 넘는 사람이 죽었는데 어이없이 죽었죠. 내 생각에 절로 가야 돼요. 될 수 있을 것 같아. 밀고 당기고 하다가 결국 그 일이 난 거 아닙니까? 우리가 겉에서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안 되는 일이 더 많습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도 않고 된다 한들 그게 끝까지 좋다는 법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말씀 따라가라고 합니다. 말씀대로 된다고요.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겁니다. 창세기 1장 3절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생겼다고요. 사람이 생각한 게 아닙니다. 빛이 있어서 좋겠다라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루셨는데 그걸 사람이 누리는 것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셨죠. 창세기 2장 7절에 2장 17절에 선악과 먹지 말라고요. 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고요. 왜죠? 그게 우리에게 손해니까. 근데 하와가 생각하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그 생각 따라갔다가 결국 창세기 3장의 영적 문제가 인간에게 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불신자 6가지 상태도요. 철저히 내 생각 때문에 오는 병입니다. 내 생각 속에 있으니 사단이 주는 생각에 붙잡힌지도 모르고 가요. 그게 근본 문제입니다. 마귀의 자녀. 내 생각에 붙잡혀 있으니 내가 원하는 성공 목표가 우상이에요. 우상 숭배. 영적인 문제 오죠. 그러니까 당연히 내 생각 속에서 안 풀리니까 머리가 힘들어요. 정신 문제. 몸도 힘들죠. 육신 문제. 그러다 뭐가 오죠? 내세 문제 옵니다. 과거 상처 올라오고요.
사는 것도 지옥이고 죽는 것도 지옥이고. 이게 어떻게 된다고요? 내 생각과 체질을 그대로 닮은 후대를, 똑같은 또 다른 사람을 만들어내는 일에 쓰임받게 됩니다. 후대 문제. 불신자 6가지 상태가 그대로 온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 계신 복음이 있으면 이 불신자 상태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요한복음 1장 10절, 그 이름을 믿는 자는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 성공할 수 있는 신분을 얻게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이후에도 내 생각을 따라가면 안 되는 겁니다. 왜 구원받는 자가 망할까요? 내 생각 따라가서 그렇습니다. 불신자 상태의 영향을 받는다니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본문의 모세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왜 이렇게 말이 많습니까? 신명기 전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잔소리 같죠? 아닙니다. 지금 뭘 말하죠?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의 제목입니다. 제발 말씀대로 지켜 행하라고요. 말씀만 따라가라고요. 네 생각 맞는 것 같지만 그게 틀리더라고요. 오늘 이 말씀이 또다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평상시에 무엇을 따라가십니까? 왜 화가 나고 왜 기뻐하시죠? 정말로 내가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 게 맞습니까? 오늘 주시는 강단 말씀을 따라서 인도받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자, 본론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말씀을 따라갑니까? 간단합니다. 말씀에 올인하시면 됩니다. 투자하셔야 돼요. 내 시간, 생각, 모든 걸 투자하셔야 됩니다. 그게 올인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말씀 주시는 게 아니라 은혜의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냥 살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 안에 계세요. 우리 안에 계시단 말은 무슨 말이죠? 지금 우리의 상황, 형편, 조건을 다 아신다는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소통하길 원하시겠죠. 나를 아시는데 지금 그 소통의 방법이 바로 말씀입니다.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방법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그래서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내가 누군지, 왜 살아야 하는지, 진짜 지금 필요한 게 뭔지를 알려주세요. 자,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본문 1절에 보면 첫 마디 뭐라고 하시죠? 이스라엘아 그럽니다. 요 이스라엘아가 그냥 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아 그 뜻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뜻이 뭐죠? 원래 뜻? 하나님과 싸워 이긴 자란 뜻이죠.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이 일부러 져주시는 자, 즉 내 자녀야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 주시면서 첫 마디 얘기하신 거예요. 너는 내가 정말 사랑하는 내 자녀다. 그러면서 말씀을 쭉 주시는 거예요. 너가 누군지 아냐? 너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정말 너에게 필요한 게 뭔 줄 아냐? 말씀 지켜 행하고 은혜 받고 영적으로 힘을 얻는 거다. 그 말씀을 오늘 쭉 주시는 거예요. 1절부터. 하나님은 항상 중요한 일을 앞두고 어떤 말씀을 주시느냐? 내가 누군지 나의 정체성과 영적인 힘을 얻는 말씀을 주십니다. 절대 돈 주시고 막 뭘 주시고 하지 않아요. 반드시 이런 말씀부터 주십니다. 창세기 28장 16절에 보니까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잘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돈을 주시거나 도움을 주신 게 아닙니다. 꿈의 메시지를 주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요. 야곱이 일어나서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셨거늘 내가 몰랐다고요. 영적인 힘을 얻습니다. 은혜를 받아요. 그 은혜 가지고 외삼촌 집에 가서 승리하는 겁니다. 이걸 알았던 아브라함은 그래서 힘들 때마다 단을 쌓았다고 창세기 23장 18절에 적혀있습니다. 마므레 숭풀에 단을 쌓았더니. 여러분 말씀을 듣는 시간이 단을 쌓는 시간이고 그 말씀을 통해 내가 영적으로 힘을 얻는 시간이 단을 쌓는 시간입니다. 이 예배 시간이에요. 다윗은 뭐라고 말하죠? 그 바쁜 중에도 아침 저녁으로 예배 드리면서 말씀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시편 5편 3절 아침에, 시편 119편 55절 밤에
쭉 나와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아예 내가 복음을 증거한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내가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려 하면은 내 생명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사도행 20장 24절이요. 여러분, 말씀은 지키라고 주시는 게 아닙니다. 은혜가 있어야 지키죠.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하나님의 영적인 힘을 얻는 그 시간으로 바꿔야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 살 수 없다는 걸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을, 진짜 나에게 힘을 주는 말씀을 반드시 허락하십니다. 매일마다요. 그래서 놓치시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히브리서 4장 10절 말씀이 매일마다 나에게 확인되는 그 시간이 필요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에 투자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 물론 잘 들으셨고 열심히 적으셨지만 그게 나와 상관이 없다면 무슨 상관입니까? 내가 힘을 얻어야죠. 그 말씀 통해서. 그만큼 여러분이 말씀에 올인하겠다 결단하셔야 됩니다. 그 얘기를 오늘 모세가 하는 거예요. 본론 1번의 두 번째입니다. 그럼 말씀을 잘 들으면 되겠습니까? 도대체 말씀을 올인하라는데 그게 뭡니까? 쉽게 말하면요, 온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면 됩니다. 온 마음이 뭐냐?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이 말씀이 100% 맞다고 인정하면서 받아들이셔야 돼요. 요 마음부터 바꿔야 됩니다. 말씀이 어렵다 쉽다가 아니에요. 그 말씀 받기 전에 나의 마음 상태, 말씀 받은 후에 나의 상태를 점검해 보시라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세요. 모세가 말하죠.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언뜻 보면 잘 지키라는 말 같죠. 그 말 아닙니다. 규례와 법도를 준행하려면, 지키려면 어떻게 되죠? 그게 맞다는 확신이 있어야죠. 내가. 즉 하나님 말씀이 맞고 내 생각은 완전히 틀렸습니다라고 내려놓아라 그 말입니다. 이게 온 마음으로 바꾸는 거예요. 마음 상태를 바꾸는 것.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도 얘기하셨습니다. 어디 얘기하셨느냐?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똑같이 씨앗이 떨어졌는데, 씨앗이 말씀이죠. 길가밭, 돌밭, 가시밭, 옥토밭 얘기하셨습니다. 옥토밭에서만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났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죠?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밭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가 간단합니다. 기도하시면 돼요. 그래서 에레미야 29장 1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요 얘기가 그 얘기예요. 내 생각 다 내려놓고 틀렸다 맞다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내가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기도는 말씀이 끝난 이후에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기도 제목이 나오니까요. 그러나 진짜 언제 기도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말씀 듣기 전에 해야 돼요. 그때가 진짜 영적 싸움 하셔야 될 때입니다. 왜냐? 내 마음을 옥토밭으로 만드는 시간표예요. 그 말씀이 진짜 내 옥토밭 같은 마음에 떨어지면 그게 열매가 된다니까요. 예배하기 전에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마다 여러분 기도초 보기 전에, 말씀 듣기 전에 기도하고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을 상태 바꾸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바울은 그래서 아예 기도 제목으로 이걸 내놨어요. 에베소 6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너희가 나를 위해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시도록 기도해달라라고 말합니다. 이게 바울의 기도 제목이었다니까요. 내가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해라. 내 마음이 바뀌도록 기도해달라. 바울이 얼마나 바빴겠어요. 마음이 바뀌어야죠. 진짜 말씀 듣고 내가 힘을 얻어야지 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얼마나 여러분 말씀 듣는 것에 투자하고 계십니까? 강단 말씀, 기도처 말씀, 본부 말씀, 집회 말씀, 말씀 참 많죠. 다 들어야 된다가 아닙니다. 하나라도 내가 그 말씀 듣기 전에 나의 마음을 점검해 보셨는가 하는 겁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그렇게 말씀을 들으면 가장 최악의 순간에도 승리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보세요. 사도행전 2장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고 떨을 때고 뭐 했다고요?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더라. 계속 기도하면서 말씀 받고 말씀도 풀고. 베레아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사도행전 17장 11절.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기도했다 그 말이에요. 말씀 듣고 나서 뭐 했다고요? 이게 정말 맞는지를 날마다 상고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 다 있습니다. 말씀을 놓치면 안 돼요. 이거 다 알잖아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말씀에 투자합니까? 얼마나 이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서 깨닫고 계십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골로새 2장 3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춰져 있다고요. 다 있다고요. 여기서 말하는 그가 복음이겠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바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성도가 왜 망한다고요? 호세아서 4장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고요. 복음이 없어 망하는 거 맞습니다. 근데 복음이 없다는 말이 정확하게 무슨 말이죠? 복음이 오늘도 나에게 진짜 복음 되게 하는 내 말씀이 없어서 망한다 그 뜻입니다. 오늘 모세가 이 말을 계속해서 하는 겁니다. 저희는 이걸 풀어서 지금 해석하는 거고요. 진짜 네 마음속에 말씀이 있냐? 진짜 복음의 말씀이 있느냐? 언약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에 올인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응답 속에 들어가는 귀한 출발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본론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말씀을 담기 시작하면요. 은혜 받고 시작하면 요 말씀이 우리 평일 현장에도 지속이 됩니다. 이걸 다른 말로 우리 동행이라고 하죠.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동행한다는 말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간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항상 평일 현장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일날만 듣고 좋으라고 주시지 않습니다. 말씀을. 내 평일 현장에서도 승리하라고 주시죠.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면 반드시 모든 게 달라집니다. 자, 오늘 본문 2절에 보십시오.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생각은 가감을 해요. 더하고 빼고 하죠. 평상시에도. 근데 뭐 하지 말라고요? 말씀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절대 가감하지 말라. 오늘 말씀이 나옵니다. 왜 그렇죠? 말씀 그대로 성취되니까요. 말씀 붙잡으면 그대로 이루어지니까요. 여러분, 말씀 그 자체가 완전하다고 이미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30장 5절 6절. 하나님 말씀은 다 순전하며. 순전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불순물이 없다 그 뜻인데요. 영어라면 플로리스입니다. 잘못이 없는, 틀린 게 없는 그 뜻이에요. 그 말씀으로 돌아가면 그러면 다 잘 되느냐? 별 문제 없던데 뭐. 아, 목사님 말씀대로 안 돌아가고 내 생각대로 살아도 별 문제 없던데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 생각을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모세가 직접 예를 드는 게 3절의 말씀입니다. 3절에 뭐라고 하죠? 여호와께서 바알 부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이렇게 말합니다. 자, 바알 부올이 뭘까요? 부올이라는 지방에서 바알을 섬기다가 망한 일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2주 전인가 봤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압 백성과 싸우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지 않고 그냥 지나갔어요. 근데 이 모압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합니다. 모압의 여자들이 나와서요, 함께 놀고 마시면서 거기서 섬기는 바알에게 바치는 음식과 물을 마시게 합니다. 거기서 함께 그리고 제사를 지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렇게 40년 동안 훈련받은 백성들인데 딱 이 생각입니다. 괜찮겠지. 이거 좀 한다고 뭐 큰일 나겠나. 오늘 주일도 아니고 그냥 어울리는 건데 뭐.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결과 어떻게 됐다고요? 2만 4천 명이 죽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가 지금.
바알보레일 그럼 다 알아듣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모세가 왜 했습니까? 우리가 왜 이 말을 들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평상시에도 그 말씀으로 돌아가는 게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이것쯤은 괜찮겠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가장 위급한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간 야곱을 보십시오. 뭐라고 말하죠? 창세기 35장 3절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합니다. 가족들에게 문제가 크게 왔었죠. 그때 야곱이 모든 길이 다 막히니까요. 말씀으로 돌아가요. 베델로 돌아갑니다. 그때 어떤 응답이 왔죠? 쫓아오는 자가 없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문제가 다 사라졌어요. 갈렙은 뭐라고 말합니까? 뭐라고 말하죠? 여호수아 14장 12절 그날에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말씀 그대로 붙잡고 왔던 갈렙. 이 갈렙에게 하나님은 진짜 안악산지를 맡기십니다. 사도행 27장 25절에 뭐라고 적혀 있죠? 풍랑 중에 바울 하나만 말씀 그대로 붙잡고 있었습니다. 말씀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는다고요. 그대로 됐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말씀 잘 붙잡아 놓고 나도 모르게 말씀 아닌 내 생각으로 돌아갈 때가 많습니다. 또 말씀을 가감하죠. 이 말은 이렇게 해석하고 저렇게 해석하고. 그런데 그게 결정적인 실패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문제 사건이 왔을 때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돌아가시라. 이번 주 강단 말씀 뭐였지? 이렇게만 해도 끝이에요. 오늘 기도전 말씀을 뭐라고 하셨지? 이렇게만 해도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본론 2번에 2번입니다. 이렇게 말씀과 동행하고 말씀으로 돌아가면 승리해요. 근데 중요한 건 더 큰 응답을 주신다는 겁니다. 어떤 응답을 주시죠? 모든 사람 앞에 말할 만한 증거를 주십니다. 증인의 응답을 주신다고 오늘 본문에도 적혀 있습니다. 본문 4절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날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너희가 증인이다 그 뜻이죠. 그 생존한 사람들은 그러면 바알볼에서 우상 숭배한 사람과 다릅니까? 똑같아요 사실은. 우리 르우벤 가짜손 지난주에 봤죠. 잘 섬기다가 불신앙한 사람들이요. 똑같은 사람들인데 차이가 하나입니다. 말씀에 붙어있던 자와 아닌 자 그 차이였어요. 너희가 어떤 증인이라고요? 말씀에 붙어서 살아난 증인. 이 말씀 하나 때문에 응답받은 증인. 그겁니다. 하나님이 왜 지금 우리에게 강단 말씀을 주시죠? 한 주간 잘 먹고 잘 살라고요? 아닙니다. 증인이 되라고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에 붙어서 진짜 이게 맞는지를 확인하고 응답받는 증인이요. 성경의 모든 응답받은 증인들이 그래서요. 이 말씀의 증인이었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창세기 22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고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 모세는 출애굽기 14장에 어떤 하나님을 말하죠? 능력의 하나님의 증인. 가만히 있어도 싸워주시는 하나님.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행 27장 25절 풍랑 중에도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의 증인입니까? 우리가 복음의 증인, 그리스도의 증인 다 말하는데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증인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 1장 8절 늘 얘기하죠. 땅까지 이르러 증인되라고요. 어떤 증인 말입니까? 부자가 되는 증인 말입니까? 예수 믿었더니 잘 사는 증인 말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개개인의 인생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이신 그 여정의 증인으로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세요. 그래서 말씀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붙어 있으면 돼요. 요한복음 15장 5절 포도나무 비유.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는다고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말씀 속에서 주의를, 말씀 속에서 평의를.
그 속에서 은혜를 받고 거기에 붙어 있고 그걸 통해 내가 은혜 받으면요. 반드시 우리가 그 응답의 증인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응답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본론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의 흐름 속에서 신앙생활을 지속해야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받지만 하나님은 말씀의 흐름을 지금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말씀에 올인하고 말씀 은혜 받고 다 아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자꾸 안 될까요? 말씀이 끊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의 흐름을 놓쳐서 그래요. 말씀을 듣긴 듣는데 말씀의 흐름 속에 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럼 말씀의 흐름이라는 게 뭘까요? 대부분 말씀의 흐름 이러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유목사님과 강단 말씀의 내용을 쫙 꿰갖고 이렇게 포인트를 딱 잡는 거. 그거 아닙니다. 그거는 서머라이즈죠. 말 그대로 요약이에요. 그 얘기가 아니라 말씀을 내가 하나를 듣든 여러 개를 듣든 그 말씀을 통해 나에게 부닥치는 공통되는 메시지가 있어요. 메시지. 나의 메시지가 나온다니까요. 그게 흐름입니다. 그걸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발견하셔야 돼요. 그 말씀의 흐름을 타고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우리가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가 어디 적혀 있죠? 오늘 본문에 적혀 있어요. 본문 6절에 너희는 말씀을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이스라엘 백성이 가진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준비 안 됐는데 어떻게 가나안 땅 정복했죠? 하나님 지혜 주셨어요. 어떻게 말입니까?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겁니다. 아무 교육받지 않은 요셉이 어떻게 총리되죠? 말씀의 흐름 안에 있었다니까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이 어떻게 3명의 왕을 섬기는 시대적인 총리로 바뀝니까? 말씀의 흐름 속에 있었다니까요. 결단했다고 적혀있지 않습니까? 양이나 치던 다윗이 어떻게 최고의 왕이 되죠? 쫓겨다니는 10년 동안 말씀의 흐름 안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로 지금 저와 여러분이 말씀의 흐름을 보고 계십니까? 그러면 정말 염려할 게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9장 10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 경외하고 아는 것이 지혜고 명철이다라고 적혀 있어요. 어떻게 경외하고 합니까? 말씀을 통해서요. 복음이 단데 이 복음이 진짜 나에게 복음되기 위해서 그래서 말씀이 답니다. 내 안에 말씀이 안 담겼으면 다른 생각한다니까요. 말씀이 있으면요 넉넉하게 이깁니다. 지혜를 주신다니까요. 이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반드시 체험하고 내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본문 3번에 2번입니다. 말씀과 함께 되어지는 기도의 흐름, 전도의 흐름입니다. 자, 모세가 말씀 잘 들으라고 끝났으면 다행인데 그 다음에 다른 얘기를 합니다. 본문 7절에 보세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 지금까지 말씀 잘 지키라고 계속 얘기하다가 갑자기 왜 기도 얘기를 할까요? 말씀의 흐름 안에 있는 자는요 기도가 흐름으로 이어집니다. 말씀의 언약이 나에게 쭉 있으니까요 그 언약이 기도로 바뀌는 거예요. 기도의 흐름. 가까이 하신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24시간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께 기도하라고요. 24의 축복. 기도의 흐름은 뭘까요? 24 하나님과 기도로 소통하는 겁니다. 여러분 계속 하나님께 질문하고 답을 얻으셔야 돼요. 기도가 나에게 끊어지면 안 됩니다. 사실은. 여러분의 생각으로도 여러분의 말로도요 계속해서 하나님 주시는 기도 속에 있으면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속에 내가 있으면 기도는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19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구하라 그러면 다 이루어지리라. 기도의 흐름 속에 있는 자. 자, 이렇게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속에 있는 자는요 뭐가 이어지느냐? 전도의 흐름이 반드시 이어집니다. 여러분 전도 중에 제일 어려운 전도가 뭔지 아십니까? 가족 전도예요. 사실 나를 다 알잖아요.
내가 막 말하는데 아이고 너나 잘하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가족이. 근데 오늘 본문 9절에 보세요. 모세가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네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잃어버리지 말라. 네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에게 알게 하라. 가족들에게 말하라 그 뜻입니다. 전도거든요, 이게. 근데 뭘 잊지 말라고요? 그때 일을 잊지 말래요. 아, 그때 하나님 이렇게 응답하셨지 그 간장하란 말일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그때 그 일이 있을 때 나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잊지 말라 그 얘기예요. 말씀 성취. 그때 그 일이 있을 때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기도의 제목과 응답을 잊지 말라 그겁니다. 기도응답. 말씀 성취 기도응답의 축복을 잊지 말고 기억하다가 네 가족에게 자녀에게 말해라. 그게 전도다 그 말입니다. 전도의 흐름. 여러분 뭐가 전도입니까? 하나님께서 정말로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에게 전달하는 거 아닙니까? 내게 있는 걸 전달하는 거잖아요. 사도행전 3장 6절. 그게 전도인데 우리 안에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 성취하신 것. 하나님 기도응답하신 것. 그게 다잖아요. 우리가 정말로 말씀과 기도와 전도 속에 있다면요. 모든 게 달라집니다. 오늘 모세가 바로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 가기 전에 정말 말씀에 올인하고 진짜 기도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너희가 그것을 잊지 말고 너희 후대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의 흐름으로 바꾸라고요.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구체화되고 사실화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자,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나만의 영적 시스템, 영적인 플랫폼을 만드셔야 됩니다. 우리 계속 지금 나오고 있죠. 본부 말씀에도. 나의 시스템 만드셔야 돼요. 나의 시스템. 그 첫 번째가 뭐죠? 말씀에 올인하는 시스템. 말씀에 어떻게 올인할 수 있을까요? 반복입니다. 결국. 지속으로 반복하셔야 돼요. 말씀을 듣든 묵상하든 생각하든 보든 그 시스템이 나에게 있으셔야 됩니다. 반복되는 메시지가 나에게 부딪힐 수 있도록요. 거듭 말씀입니다. 말씀에 투자하셔야 됩니다. 모세가 안 그랬으면 이렇게 오늘 얘기 안 했다니까요. 진짜 이 말씀을 지켜행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가 기도에 집중하는 시스템이 있으셔야 됩니다. 기도는 다 합니다. 근데 집중하는 게 어려워요. 기도에 집중하는 시스템이라 함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집중할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 되고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되고 집중할 만한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집중이 되죠. 24. 여러분 이게 있으셔야 됩니다. 요걸 만드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전도를 실천하는 시스템을 만드셔야 됩니다. 나가서 전도합니까? 그거 이전에 나의 모든 걸 전도와 연결시키는 겁니다. 전도로 바꿔서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냥 만나고 그냥 일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와 연결시키는 삶.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해 오셨지만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내 생각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따라 인도받으시고 평생 승리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을 주시고 기도할 제목을 주시며 전도의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오늘도 언약의 강단의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정말로 이 말씀을 주의 깊게 보게 하시고 정말로 말씀에 투자하게 하시며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날마다 살아 숨쉬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에게 함께 하시고 하나님 있는 그 현장에서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사 날마다 말씀 성취 기도응답 전도 역사의 증인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겼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